반갑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달 2월 첫째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말씀 함께 선포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주를 선하니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You are good when there's nothing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많은 지체들이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셔서 다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불렀던 찬양들처럼 저희의 인생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로지 주님 성령 충만하여서 어디 가든 주님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쁘게 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에서 기도드립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고 건강한 가족들과 목사님 건강 챙겨주시고 목사님 계획하신 좋은 일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본 말씀은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람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금요일 날 그 뉴스를 보는데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어떤 그 생각을 하는지 한번 이렇게 디베이트를 해볼 만한 그런 주제였는데, 저 교회를 혹시 본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저 어디 포스트리트 벨트 라인인가? 뭐 다운타운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은 교회만 보기 때문에 저도 지나가다가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 교회가 퍼스트 베티스트 처치예요. 결국에 있는 다운타운에 있는. 근데 왜 이슈가 되냐면 저 교회 목사님이 그 친내교 베티스트 주나미네이션에서 그 동성애자나 LGBTQ 사람들을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액셉트 하는 게 그 룰인데, 이 교회가 이 교회 목사님과 또 같이 따르는 그 많은 그 침례교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이거 옳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교단의 결정은 그렇게 맞지만 우리는 LGBTQ 성 그 사람들을 교인으로 교회 멤버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걸 이제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이걸 오픈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어요? 그 뒤에 그 LGBTQ 커뮤니티에서는 세상이 21세기 2022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결정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막 따지고, 또 신학적인 그 컬러가 다른 유나이티드 처치 교회 목사님은 교회가 이 사람들을 품지 않으면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디서 어떻게 품을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또 이제 막 반론을 제기하고, 이 뉴스 그 아나운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더
이 목사님과 지금 입장을 이렇게 확인하려고 연락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 캘거리 안에 키니네 교회들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머지않아 우리의 한인 교회 안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몇 년 뒤에는, 왜냐하면 제가 있던 에드먼드 교회 영어권 청년부 안에도 실제로 동성애자 형제가 이제 청년부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그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요. 그래서 근데 예배 시간 우리가 이걸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좀 기회가 되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했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우리 함께 지내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이웃들, 지체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제대로 알고 받은 자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이 옵션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프루브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신앙에서는 사람이 영과 육으로 두 가지 존재로 구성된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삼분선,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돼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영과 육과 있는 것 같아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영과 육만 있나? 영과 육만 되어 있나? 영과 혼도 있나? 이건 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은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영과 육이든 영과 혼과 육이든 이 2분설과 3분설은 이렇게 신학 그게 안에서 논쟁이 되지만, 혼과 육, 사람을 혼과 육 이 두 가지로 만들어진 존재라고는 하지 않아요, 신학에서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인간도 동물과 같은 그 수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레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자란 그 학문적인 기준에서는 인간도 동물에 속하는 같은 부류라고 이렇게 배우지만, 성경적인 기준에서는 인간은 동물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동물과는 아예 다른 차원의 특별한 존재인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은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우리 안에 풀어넣어 만든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지각하죠. 동물도 지각하고, 똑똑한 돌고래는 제일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또 지각하고, 감정도 있잖아요. 동물들도 집에서 고양이나 개 키우는 분들은 알잖아요. 동글동글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정말 좋은데, 또 의지도 있고, 동물도 의지도 있죠. 그래서 동물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아무도 이렇게 쉽게 인정하지 않지만, 혼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또 충분히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동물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혼을 가진 존재라고 정의한다면, 동물이 혼을 가진 존재라고 정의한다면
인간은 영혼을 가진 그러한 동물과 다른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내 안에 영이 있음을, 영혼이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느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이거 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이 있는 존재임을 어떻게 느낍니까? 어떻게 알아요? 육체는 우리가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이 있다면 영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상들 그 제사를 섬기는 이유가 뭐 그 조상들의 혼이든 영이든 어쨌든 그 뜯어 다니는 그 영적인 그 시기가 제사할 때가 되면 밥 먹으러 온다고 믿기 때문에 제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아예 영적인 어떤 그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그 세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어떨 것 같아요? 편한 거죠. 영적인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아예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이 세상이 삶으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끝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마음껏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마음껏 인조해하면서 살 수 있는. 근데 그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럼 죽음 이후의 세계나 상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뭐 철학이나 과학적인 발견으로 아무리 그것을 뭐 가리고 아니면 감추려고 해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알게 되면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그 상태,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신앙에 상관없이 영혼이 남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아니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상태로 살 것인지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없는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도 영원히 살아남아서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당연히 이것을 인정해야만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할 때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는 계속 나이가 들면 늙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할 때 그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워지는데 그 새로워짐의 실체, 새로워진 그 결과, 증거가 무엇인가?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역사하는 그 증거를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뒤에 살펴보겠지만 사랑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이렇게 바울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강조하는 열매도 바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사랑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가 같이 봤었는데요.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파란색은 제가 읽을 테니까 까만 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귀와 울리는 깃발이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기회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리 유익이 없느니라. 네. 저 사람은 여러분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쪽에 그것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를 향한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그 전으로 12장과 14장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엄청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성령의 그 은사들이 실제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었는데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영적으로 엄청 뭐 성장하거나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더 문제가 많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은사들을 막 나타내는데 그것이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를 자기 안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게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바울이 12장과 14장 그 가운데 2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난 뭐 저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막 그런 능력을 행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으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도 사랑이고 가장 중요한 은사도 바로 사랑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랑하게 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역사는 가장 확실한 분명한 증거는 바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형제 자매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시금석이 바로 지난번에도 나눴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얘기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몇 번 나눴지만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가장 예민하게 부딪혔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영지주의 이단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표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는 거에 너무 당연하고 쉬운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만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의 시금석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과 15절에 보면 거한다, dwell이라는 거한다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왜 이 거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은 그러지 못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증거와 연결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시 차에 시계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 표시가 뭔지 알죠? 저 물고기는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몰라요? 네. 이투스라고 이투스. 제가 그 뜻을 설명하자면요. 영어 발음이 약간 비슷한 헬라어가 영어 발음이 약간 비슷하죠. 이거 뭘 것 같아요? 게스트에서 맞춰보세요. 이 표현이 뭐가 돼요? 그냥 게스트예요. 맞추면 뭐 헬라어를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게스트에서 맞춰보세요. 첫 번째 거. 전혀 감이 안 나요? 요 끝에 이 보면 우스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예수.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좀 더 쉽게 느낌 오잖아요. 뭐가 돼요? 예수. 이거 TOS 같잖아요. 그럼 그다음 뭐겠어요? 플리즈 좀 리스폰스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그리스도스예요. 그리스도스. 예수스, 그리스도스. 가운데 거는 데오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고 YIOS 같지 않아요? YIOS. 네. 이는 휴오스,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은 좀 어렵죠. 벌써 혹시 검색한 사람 있어요? 검색한 사람. 마지막 뭐예요? 소테르라고 하는데 이게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그 메시지 저 가운데 실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어들의 앞에 캐피탈 이 글자만 모아서 이게 I, X, 데오스 할 때 하나님 할 때 아들 Y, 조테르 할 때 이 Z 할 때 이 물고기 표시한 저 글자 단어의 첫 번째 글자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 지하 동굴에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만 알 수 있는 암호 같은 비밀 표시가 바로 저 표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이게 가장 요약된 중요한 신앙의 바로 그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임을 나타내는 게 자,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시키면 무엇과 연결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본성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따라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임을.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결과로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복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고 그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어떤 자격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내는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7절에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주께서 세상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그러하신 것은 바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안 되죠. 죽진 않아야 되지만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신앙의 수준이나 기준을 우리가 뭘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남들보다 잘하거나 많이 할 때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게 잘못되면 자기 의가 되고 교만해지게 되는데, 그러나 신앙의 어떤 수준이나 기준을 사랑하는 것에 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에 두면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내가 얼마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스스로도 가장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까이 사는 가족들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하물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같이 더 교제하고 지낼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쌓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시간이 뭐 2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가 느낄 만큼의 어떤 그런 사랑이,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제 스스로 느끼면서 더 많은 부담을 더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다 이렇게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 있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지금처럼 자기 성격대로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사람들도 같이 천국에 있다면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게 천국이 되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그만큼 더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천국에 부를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상태, 존재로 부르셨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형제를, 자매를, 지체를 사랑해야 되는 것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랑의 증거이자 유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이 18절과 18절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육체는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죽음의 순간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젊을 때는, 여러분 나이 때는 굳이 지금부터 막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어떤 그 세계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살아가지만 마지막 순간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인간이 그 자기 영혼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본능적인 것인 거죠. 여러분,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어요?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숨은 거라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맞는
이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나뭇잎으로 그래서 몸을 가렸어요.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는데도 왜 나무 뒤에 숨어 있었을까요? 아담의 대답이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두려워서 숨어. 진짜 얘는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이 죄에 대한 그 결과로서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야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을 이미 통과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상급의 기준에 상급이 있다고 할 때 상급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을 내세울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뭘 보실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평생 해왔고 남들보다 주일 안 빠지고 잘 지키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섬기고 늘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것을 물론 내세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는 표시, 기준, 증거는 결국 얼마나 형제를 사랑합니다.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결과,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심판날에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그 비결은 우리 안에 뭐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어줬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아무리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20절, 21절 말씀에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또한이라는 표현을 반드시라는 표현으로 더 이렇게 바꿔서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해야 된다. 당연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지니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에 맞춰보면 우리가 거짓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지만 지체들을 때로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이렇게 착각하면서 지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지는 않지만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20절 말씀을 저 기준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딱 기준을 대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는 사랑이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 내 자존심과 억울함과 화가 나는 분노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사랑하기 너무너무 힘든 너무너무 미운 사람을 그럼에도 품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인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과 상처와 자신 안에 있는 아픔들을 그냥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사하고 품고 용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을 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 또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이 사랑의 눈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또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이 새롭게 시작하는 2월 이 한 해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느끼고 경험하는 살아가는 누구보다 제 스스로에게 그렇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 앞에 참 저는 제가 가장 진짜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마찬가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지체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참 우리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각자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과 다르고 나와 성향이 다르고 나와 모든 것이 다른 그냥 사랑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없는 그런 지체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자신을 내려놓으면 안 되고 희생과 아픔을 감수해야만 되는 그러게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는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다른 이유가 하나도 있지 않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마땅히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만 되는 그런 이유를 가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또 나의 허락하신 이 귀한 지체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또 우리 그 사랑으로 세상의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생활 주는 동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를 너무 쉽지 않게 정말 우리 사랑하는 것 너무나 우리 감정과 자유심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생각을 너무 쉽지 않게 다가가기 쉽지 않게 뭔가 앞으로 남기에 있는 상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할 말과 우리의 성경의 문장에 들어갔을 때 성경의 열매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다가오는 여행하면서 우리 경험하신 이 귀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을 주는 사람하고 그것이 정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힘을 알아가고 사랑과 인사 가운데서 서로 사랑의 마음을 짓고 하나님, 우리 의지와 감정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그 성령의 열매로 결과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 안에 있는 귀한 지체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지체임을 알고, 인간적으로는 서로가 다르고 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먼저 다가가서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기에 많이 어색하고 부끄러운 그런 우리 각자의 모습들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의 열매들을 나타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 안에서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지체들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형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속한 세상의 공동체와 어느 곳에서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서 느껴지지 않는 예수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느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산 솟아 눈물
아버지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온 인격을 하나님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니 물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잘 다스리며 관리하는 정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우리 지체들의 헌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귀한 지체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으시고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언제라도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분이심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귀한 지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청년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한 광고는 없다고 하고요.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없다고요. 다음 주 예배 기도는 한기현 자매님입니다. 네,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